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맛보며 경험하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대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저희들 내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 착한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고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진리 되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등불이 되게 하심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귀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네 병까지도 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다는 것 알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절실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우리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받은 줄 알고 감사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다 들어주겠대요.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 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금방 돌아가가지고 또 걱정하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꼭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성령은 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막 방황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기도할 제목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또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급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갖다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 단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다가 더욱더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거든요. 권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꿈을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긴장감이 막 돋고 강한 요청이 있는 그 강한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꿈을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권한다. 이거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내처럼 이렇게 전심전력 다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게끔 나와 같은 태도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힘을 같이 합해서 기도하자. 이거는 전투 용어거든요. 힘을 같이 합하여,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 전투 용어.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전투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 심정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을 꺾어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에 자기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전부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어떤 기도길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절박하고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물론 성교겠죠. 성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다급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갖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기도를 갖다가 요청했겠나라는 것이 짐작되죠.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이 스바나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 그래요. 막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왜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는가? 첫째는요, 바울은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길에 무서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스바나로 못 가게 하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기근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 책임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막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포를 갖다가 막 배신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전도한다는 것은 유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안 믿고 율법을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반역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도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대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야기가요. 유대인들은 가장 적이 예수님이셔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게 자기가 믿는 이 절대 하나님이 무너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인해요. 아,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길 원하냐?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믿고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존심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이 없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면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저들이 믿는 저 율법이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이 기쁜 소식을 접한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린 거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왜? 나를 죽이려는 열성군자들, 유대인들 열성군자들이 너무나 많기,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군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켜줬잖아요. 왜냐하면 막 열성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곳곳에 몇백 명씩 막 숨겨두고 그렇게 무리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시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돈을 또 헌금을 또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해달라 그랬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보니까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길에 무서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연결됩니다. 구제 헌금 때문에 전달하기 위해서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들고 가요. 돈을 들고 가는데 그 길목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뭐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도둑대가 나타나가지고 또 돈을 갖다가 또 탈취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정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그 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누가 있느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자라왔던 그 관습이나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을 믿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습관이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어르신들, 이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하면은 옛날 그 버릇이란다. 옛날 이 섬겼던 미신들 있잖아요. 섬겼던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 관습이라 그러나요? 그 행동들 그걸 못 버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 속에 이 율법이라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못 받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못 받도록 그렇게 반대 운동을 펼쳐버리면 나는 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놓고 두려우니까 그런 방해하는 헌금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뇌물을 주고 말이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동조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도 바울이 주는 돈을 절대로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끝까지 헌금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면요, 한 푼, 두 푼 모았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안 그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이가 좀 끌끄러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받으면 더 사이가 끌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가지고 교인들과 로마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일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과 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좀 쉬고 싶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쉼을 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쳐있는 마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32절이죠.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푹 쉴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한다. 부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쉬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 오늘 보니까 3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로마에 가가지고 편히 쉬고 싶은 게 내 뜻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허락되면 내가 편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 뜻을 끊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만 내 뜻을 끊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뜻과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해야 되거든요. 내 뜻은 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해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안 맞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건 내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끊는 거예요. 내가 먼저 꺾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꺾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요, 합심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이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멀리 나가고요. 더 강력한 힘이 있고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마귀란 놈이 이렇게 잘 뚫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이렇게 잘 막히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근성기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어떤 그런 걸 뚫어버려요.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도 그게 있죠. 하나는 마귀가 두려워해요. 하나 되고 합쳐지는 것은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분리시키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쳐지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분리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도 일으킨다는 것, 우리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 지역이 복음화가 빨리 되는 거죠.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시급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렇게만 그냥 가볍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지역에 복음을 놓고 전 세계에 복음을 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여 놀라운 그런 열매도 함께 맺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사도 바울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내 혼자의 힘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헐리지 마세요. 정말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심정이 돼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하나님 빨리 이게 또 백신이 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픈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